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벌써 반팔 입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왔으니 이는 기브온 왕과 같은 군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비리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도라. 이는 기드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왕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로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날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급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때도 마찬가지였고 기브온 족속들과의 그런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계속해서 그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계속해서 묻지 아니함으로 계속해서 지금 실수를 그렇게 반복하고 있죠. 자, 이렇게 속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이 사명을 결국은 그들이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비록 거짓으로 이제 화친 조약을 맺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들과 군사 동맹을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소문이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 소문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가나안 전 족속들에게 이 소문이 빠르게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졌는지 2절입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요? 이 기브온이라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성읍은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성읍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힘이 있고 강하고 큰 성읍을 갖고 있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여가면서 그들과 화친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소문을 통해서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또 두려워한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건 뭐냐면 서로 군사 조약을 맺었다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브온도 큰 성이고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강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두 족속이 서로 연합하여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 연합군을 막을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합세하게 되어지면 도저히 이제 이들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도가 혹시 있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저기 이제 기브온이 보이시죠? 저 기브온. 이제 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는데 지금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남부에 있는 이제 큰 성읍의 왕들을 누가 모으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아도니세덱이라는 저 왕이 그 밑에 있는 큰 성의 왕들을 다 모아서 연합하여 함께 싸우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밑에 있는 그런 모든 왕들을 모아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할까요? 자, 지도를 잘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너뜨릴 성이 어디였냐면 바로 기브온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브온 성도 이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가까운 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이 왕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이제 기브온이 이제 점령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우리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저 옆에 있는 아르뭇, 라기스, 제일 밑에 있는 에그론, 헤브론, 여기에 있는 모든 큰 성의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이제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이제 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왜 예루살렘 왕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그렇게 공격하기를 원했는가?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진치고 있냐면 저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왼쪽에 있는 길갈에 아직은 머무르고 있습니다. 거기 길갈과 기브온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군대가 기브온까지 오려고 그러면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근데 기브온과 예루살렘에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냐면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왕이 생각하기에 이 길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기브온들이 합세하기 전에 그 전에 누구를 먼저 치자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먼저 쳐서 이들이 연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화친을 맺어서 그들을 쳐야겠다라고 하는 이 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3의 기브온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제4의 기브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북부에 있는 또 남쪽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이스라엘과 우리는 대항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브온처럼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화친을 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이 아도니세덱이 그 밑에 있는 그런 왕들을 모아서 지금 기브온을 그렇게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5왕이 모여서 모든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기브온으로 가서 이제 전쟁이 이제 치러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친구였던 가나안 족속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들의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친구도 배신하고 지금 누구의 편에 서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더 이상 전쟁하기 싫어서, 더 이상 죽기 싫어서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실은 어떠하냐면 전쟁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편에 섰는데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전쟁이 또 시작되어지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싫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 섰는데 그들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시 죽음의 위기에 그들은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고난이 없고 우리는 전쟁이 없고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전에 있던 나의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나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대적하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일들도 잘 될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좀 내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싸움은 끝나지 아니하고 늘 이런 어떤 고난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뭐가 있습니까?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기브온 족속들처럼.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9절과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기는 뭐하고요? 19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평안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전에는 받지 않아야 했던 그런 박해를 내가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가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너희들이 치러야 할 그런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평안한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은 또 죽음의 위기를 맞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길을 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또 다른 전쟁터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할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6절과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제 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연합군이 이 기브온 성읍을 치자마자 이 기브온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이제 길갈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빨리 속히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야, 너희들이 우리를 속이더니 그거 봐라, 잘됐다, 막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비록 속아가지고 그리고 화친을 맺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의 그런 구원의 요청을 지금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길갈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은 마지못해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제 예를 들었지만 저 같으면 야, 우리를 속여가지고 조약을 맺더니 참 쌤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귀향에 조약을 맺었으니까 싸우러 가긴 가야겠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신용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기본 사람들 도와주려고 우리까지 희생을 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9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두 단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리고 갑자기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길갈부터 기브온 족속들이 있는 이 성읍은 4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틀 정도 걸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라고 나와 있죠. 갑자기. 이 갑자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상치 못하게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왜 예상치 못하게입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들이 이 기브온을 치셨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여기를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적어도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릴 줄 알고 그 안에 이 기브온의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려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옴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그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속였지만 그래서 화평의 조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도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으로 쉬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갈 수가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연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본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족속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각각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왜 모아주셨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군사로 모아주셔서 이 고난을 함께 이겨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이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군사로 부르셨고 함께 고난을 받도록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이스라엘의 적은 기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족속이라는 것이죠. 기본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계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계약 안에서 함께 된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이 들든지 아니 들든지 하나님이 계약으로 묶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한 신앙의 공동체로, 운명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주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냐면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성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사단과 세상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가끔씩 우리는 우리의 총뿌리를 내 가까운 형제자매에게 우리는 돌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적은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을 함께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성수 시온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이제 올려 보내시죠.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격려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제 10절 후반절에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아까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저기 보시면 한번 보이시죠? 기본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이들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냐면 저기 오른쪽 끝에 보면 아세가까지 이들이 이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기본부터 이 아세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약 4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도망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을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이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까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을 공격하고 죽였는데 이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보다 무엇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큰 덩이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다고요. 여러분 혹시 큰 덩이 우박 혹시 맞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그 미국에 2004년도에 미국에 제가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가자마자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이제 차가 있어야 되니까 장을 보려면 이제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이제 보러 이제 갔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차들을 보는데 차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이 이렇게 막 폭폭폭폭 파여 있는 거예요. 차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개인한테 야 이런 차를 왜 내놓느냐 하면서 왜 이렇게 차들이 위에 이렇게 파여 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텍사스는 겨울 되면은 우박이 내린대요. 우박인데 사실은 이 진짜 얼음덩어리예요, 얼음덩어리. 그게 내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차고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밖에다 차를 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차는 다 위가 다 퐁퐁퐁 파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보면은 저 집이 차고가 있는 집인지 없는지를 우리가 얼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텍사스에서 겨울을 2번을 지났는데 정말 우박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지붕이 그 우박 때문에 무너지는 집도 있고 창이 깨어지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여호수아 이제 10장을 읽어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알게 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박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어떤 의미냐면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우박이 나오죠. 자, 그것도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사야가 계속해서 심판을 예언할 때 거기서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우박 재앙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판이 우박이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우박으로 내리쳐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지금 뭐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은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11절을 보시면 큰 우박이 내리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보이십니까? 내리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내리우심이에요. 내리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실리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사실은 한국어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내리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돌을 들어서 어떤 목표에다가 세게 던지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물건을 던지는 것을 바로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박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게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박을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성경에 안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박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을 안 맞아요. 누구만 맞습니까? 가나안 족속들만 우박을 맞아 죽게 되어지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표를 향하여서 그 우박을 던져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만 그 우박을 맞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12절과 13절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가는데 이제 점점 해가 이제 저물게 되어지죠. 여러분, 해가 저물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쟁을 쉬게 되어지면 다시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이제 또 전력을 정비하여서 또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이죠. 사실은 과학자들은 지금도 이 구절 때문에 성경은 다 가짜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자전을 하죠. 여러분, 지구가 1시간에 몇 킬로의 속도로 이렇게 도는 줄 혹시 아시나요? 우리 과학 시간에 어렸을 때 배우셨죠?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여러분, 이 지구가 어느 속도, 얼마나 속도로 우리가 달릴까요? 우리가 보통 차는 시속 한 100km 달리면 빠르죠. 뭐 또 140km, 150km 달리면 정말 빠른 겁니다. 지구는 1시간에 몇 킬로를 달리냐면 1600km를 달려요. 그거 엄청나죠? 엄청 지구가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죠. 1시간에 1600km를 달리는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갑자기 1600km를 달리고 있는 이 지구가 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 때 150km를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전복될 수 있잖아요. 근데 1600km 달리는 이 지구가 돌다가 스탑하면 이건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또 신학자들 중에는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신학자들 중에는 이것은 그냥 문학적인 그냥 표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그냥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가장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식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일식 현상. 그러니까 태양과 이 달이 이제 같이 뜨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문학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까? 네? 사실입니까? 네. 저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거를 좀 대보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는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 안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90세가 되어가지고 아기를 낳는 것도 참 불가능한 일이고, 노아의 방주일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참 불가능한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결혼하지 아니하는 그런 처녀에게서 태어난다는 것도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헛것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100가지의 그런 말 중에 99가지가 진실이면 진실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사실일지라도 하나가 거짓이면 성경은 전부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과학적인 말을 보다도 이것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 사실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갑자기 멈추게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해와 달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실 때마다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달과 해를 멈추게 하셨다 그런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승리가 목적이었다면 그냥 이 밤이 오기 전에 우박으로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면.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옛날 고대 근동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울지라도 이 전쟁은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입니까? 신들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과 관련되어서 많이 섬기겠습니까? 농사와 관련된 신을 많이 섬기겠죠.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달의 신, 해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냐면 달과 해의 신의 이름으로 지금 전쟁을 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신, 그 이방신, 해와 달의 신이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헛된 신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스톱도 시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답을 말씀해 버리셨어요. 예. 첫째는 먼저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는 보여주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부 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해답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4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멈추게 하셨냐면 기본 사람들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도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조약을 맺고 또 그들이 실수하여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이성에서도 패배를 하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이후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래도 이상하죠. 창조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까지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자신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의 하나님이 질서를 깨트려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죠. 창조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위하여서 창조의 질서까지 깨트리시면서까지 해와 달을 멈추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1500년이 흘러서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사실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피조물을 움직이기도 하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것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번 택하시고 자신의 사람이 되신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 가시면서까지 또 하물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는 이 사건은요, 2000년 전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던 그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요, 더 경외로운 사건이요, 더 미스테리하고 정말 이렇게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낙심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가 의심이 되는 그런 순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 해와 달을 멈추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든지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주님께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